안녕하십니까? 이 아침에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함께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참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감사하는 말을 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이에요. 감사하는 말을 하라. 감사는 그냥 되는 게 아니죠. 감사는 우리가 뭔가 느낄 때, 뭔가를 느낄 때, 그래서 영어에 감사라는 단어가 땡크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땡크라는 단어에서 한 글자만 바꾸면 띵크가 됩니다. 그 말은 뭐예요? 감사라고 하는 건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을 하고 뭔가 느낌이 있어야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생각이 없으면 감사할 거리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 뭐라 그러냐면 뭐 이렇게 감사할 게 있어, 별로 감사할 게 없는데 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어떻게 2022년 한 해 동안 주님 앞에 감사할 게 많으셨습니까? 제가 광고를 드리면서 2주 전부터 우리 추수감사절을 준비하시면서 감사할 것들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한번 2주 동안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생각하지 않으면, 기억하지 않으면 감사할 게 없어요. 그냥 막 지나가요. 그러다 보면 뭐 하는 줄 아세요? 안 좋은 기억만 남아요. 사람의 뇌는 참 신기해요. 좋은 건 잘 잊어먹고요. 안 좋은 건 잊어먹으라도 안 잊어먹어. 안 좋은 기억만 여기 잡아갖고요. 항상 옛날 일을 끄집어내도 뭘 끄집어내요? 안 좋은 기억. 그래서 증거를 남겨야 돼요. 자꾸 사진을 막 찍어야 돼. 사진을 막 찍고 동영상을 막 찍어 놓잖아요. 그러면 그래요. 안 좋은 기억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때 참 좋았네 하면서 그런 것도 떠올리게 된다고요. 우리가 2022년 한 해를 보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들이 얼마나 많았는가 생각해 보시고, 이제 한 달 반 남았어요. 한 해도 이제 여러분의 일평생에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2022년 정말 이 한 해가 다 가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들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당연하면 감사가 안 나와요. 당연하면 감사가 안 나오고 뭐가 나와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감사가 안 나오고 불평이 나와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감사가 안 나오고 화가 나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감사가 안 나오고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게 안 되면 그냥 짜증부터 내요. 참 신기하죠? 당연한 게 당연한 게 아닌데 당연한 걸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뭔가 자신의 권리로 생각하고 그게 없으면 화부터 내는 게 참 사람이라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숨을 쉴 수 있는 거 당연하잖아요. 숨 쉬는 것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아파서 숨을 못 쉬어보면 숨 쉬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알아요. 우리가 두 다리를 가지고 이렇게 잘 걸을 수 있다는 것 평소에 감사한지 모릅니다. 언제 알아요? 아파봐야 알아요. 사람은 참 이상하게도 잃어봐야, 잃고 나서야 그때야 감사라는 게 느껴져요. 이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전 그렇게까지 심각한지 몰랐었는데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저 전라도 지역이랑 남부 지역은 지금 물이 부족하대요. 물을 저장해 놓은 저수지, 댐이라 그러나요? 저수지라 그러나요? 한 30% 남았대요. 이대로 물을 계속 사용하면 내년 상반기 되면 그쪽은 물이 없어진대요, 아예. 그렇게 가뭄이 극심해요. 예전에는 물이 부족하다는 생각 1도 못했어요. 근데 물이 없어지면 물이 얼마나 감사한지 느끼게 되는 거예요. 어린 자녀들은 부모에게 감사하다는 표현을 잘 안 합니다. 그죠? 부모들이 자녀들한테 감사하다는 표현을 잘 안 해요. 저는 그래서 의도적으로 가끔 아이들에게 그래요. 뭘 이렇게 주면 아이들이 그냥 가요. 그럼 그래요. 감사하다 그래야지. 우리 애들한테. 애들이 뭐야? 그런 말을 해요. 부모는 의례 당연한 줄 알아. 부모가 해주는 건 감사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안 해주면 어때요? 섭섭해. 참 이상하죠? 옆집 아저씨가 해주면 조그만 것도 감사한데 부모가 해주면 큰 걸 해줘도 감사하질 않아. 그치 보성아? 감사하질 않아. 옆집 아저씨가 지나가다 500원만 줘도 고마운데. 어저께도 저희 주한이가 밖에 나가서 놀이터에서 놀다가 돌아오는데 어떤 아저씨가 길을 가다 말고 불러가지고 요만한 무슨 젤리 사탕을 줬대요. 그걸 먹고 오면서 아빠 대박, 나 엄청 좋은 일 있었어. 그러더니 막 아저씨가 길을 가는데 사탕을 줬어. 제가 사탕 사줘도 그러지 않더라고요.
참 신기해요. 사람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그걸 권리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감사가 안 나와. 막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주시는 것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이걸 권리라고 생각해요. 아침에 해가 뜨는 거, 저녁에 달이 뜨는 거, 이렇게 하루하루 지나가면서 일기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공기와 모든 우리의 삶의 터전에 필요한 모든 재반의 모든 것들은, 우리의 생명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다 주세요. 그죠? 다 주십니다. 부족한 게 없게 주세요. 다만 우리가 거기에서 뭔가를 더 원하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재반의 걸 모든 걸 다 그냥 공짜로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누리면서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아멘.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를 이제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녀 아니냐? 그러니 이제 하나님을 뭐하라 그러세요? 본받는 자 되라. 하나님을 닮아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을 닮는 건 당연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받으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본받고 살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본받고 싶은 사람이 계십니까? 주님은 우리들에게 너는 하나님을 본받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2절에 뭐라 그러세요? 그 본받음의 그 실체가 뭐라 그러세요?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뭐하라?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게 뭐예요? 1절에 말씀하시는 너희들 사랑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그러니 하나님을 본받으라. 그 하나님을 본받으라는 게 뭘 본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너희를 사랑한 것이라. 그 사랑을 본받은 너희들, 그 사랑을 받은 너희들 이제는 뭐 해라? 그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자들이 되어라.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요? 여기 분명히 말씀하시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버리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자신을 버리사.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뭐하라? 그 사랑 가운데서 서로 사랑하라. 사랑이라는 것은 반드시 희생이 필요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에는 희생이 필요해요. 희생이 없는 사랑은 없어요. 반드시 사랑에는 희생이 따라옵니다. 그런데 그 희생을 희생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게 사랑의 오묘한 진리예요.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내 모든 것을 내어준다 할지라도 그것을 희생으로 여기거나 아까워하거나 힘들어하지 않아요. 이유는 하나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놈의 사랑이 뭔지. 사랑하면 사람이 그렇게 변해요. 여기서 주님 말씀하세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기를 뭐하사? 자기를 버리사. 주님은 우리들에게 주님을 본받으라 그러세요. 그러면서 뭐하라 그러냐면 사랑으로 행하라 그러세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추수감사주일날 우리에게 무엇을 추수했느냐 물으실 때 우리는 뭐 추수한 게 없잖아요. 농사 지으십니까? 쌀농사 지세요? 아니면 뭐 심으세요? 김장은 하시고 뭐 배추는 심으시겠지만 추수를 했어요. 그럼 그것에 대한 감사함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이렇게 멋있게 꽃도 있고 이렇게 감도 있고 이거 진짜 감이더라고요. 진짜 감 맞죠 이거? 아니에요? 난 진짜인 줄 알았는데 가짜 감이래요. 이거 드세요 그러려고 그랬더니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이 추수되어진 걸 여기다 이쁘게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중요한 거는 이런 것들을 추수하는데 이런 것들이 추수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좋은 햇빛과 비를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뭐 사람이 아무리 뭘 이렇게 가꾸고 뭘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아무리 해보십시오. 비 안 내리면 햇빛 없으면 안 돼요.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머리 굵고 커지면 뭐라 그래요? 부모의 은혜를 몰라요. 왜? 혼자 자란 줄 알아. 참 신기하죠? 옛날에는 그랬어요. 사람 하나 키우려면
온 동네가 필요하다고. 그 말이 맞아요. 우리가 사람 되기 위해선 온 동네가 필요해요. 온 동네만 필요한가요? 나라가 필요해요. 우리가 어디를 갈래도, 버스를 탈래도 버스를 운전하시는 기사분이 있어야 돼요. 택시를 운전하는 기사분이 있어야 되고, 전철을 운행하시는 분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집을 살래도 집을 짓는 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 신기하게도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를 이렇게 둘러싼 360도로 둘러싼 모든 것들이 다 다른 사람의 수고 때문에 우리가 사라지는 거예요. 가만 생각해 보세요. 저 마트가 없어 보세요. 여러분들 어떻게 먹고 사실 거예요? 돈 있다고 뭐 돈으로 뭘 해 먹을 거예요? 마트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해 먹어요. 거기 일하시는 분들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한다고요. 우리 윤정희 집사님처럼 식당에서 이렇게 열심히 땀 흘려 일하시는 분이 없으면 밥 못 먹어요. 집사님 아파가지고 파업 한번 해보세요. 그 현장 밥 못 먹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분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을 잘 안 하죠. 왜요? 내가 돈 내는데. 그것 놈의 돈이 뭔데? 돈 내면 다 한 거예요? 우리한테 그렇게 수고해 주시는 분들한테 우리는 감사하다는 말을 잘 못해. 인색해.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표현도 잘 못해. 참 인색해. 정말 많은 걸 누리고 있는데도 감사하기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많아. 참 신기하죠? 바다가 이렇게 많고 그냥 이렇게 구경할 거리면 여기는 휴양지예요. 영종도는 휴양지입니다. 그죠? 여름만 돼보세요. 사람들이 우리가 말하는 여기 현지인들은 똥물이라고 말하는 저 을왕리와 저 왕산리에 가서 그렇게 좋다고 그냥 거기 가보세요. 갈매기 날개 그냥 깃털 날려다니고요. 올 여름에도 우리 애들 데리고 가봤지만 들어가서 놀면서도 찝찝해요. 갈매기 깃털이 얼마나 많은지. 근데 그 수사람 거기 그냥 수두룩 빽빽 모여갖고 좋다고 그 노래 놀아요. 휴양지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데 사는데 우리는 여기 사는 걸 감사하지 않아요. 이게 당연한 줄 알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지역을 주셨는데 누릴 줄도 모르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주님 우리에게 그러세요.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리고 뭐하라?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족을 주셨어요. 뭐하라고요? 지지고 볶고 싸우라고요? 맨날 그렇게 그냥 피튀기게 싸우라고요? 아니요. 사랑하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로 모이게 하셨어요. 왜요? 사랑하라고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사랑 배우라고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사랑을 배우라고 이 땅에 남겨주셨다니까 여러분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는 거,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다는 거, 우리가 신앙이 아름답게 성숙했다는 건 뭐예요? 신앙의 척도와 사랑의 척도와 성령의 충만의 척도는 사랑이에요. 그 사람이 사랑이 풍성한가? 아닌가? 그걸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말하는 거기에서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랑이요. 여러분들은 2022년 한 해 동안 사랑의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사랑을 좀 추수하셨습니까?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 추수감사주일날 사랑을 좀 추수해서 오라 그러셨는데 어떻게 한 해 동안 사랑 좀 추수하셨습니까? 배, 부추, 마늘, 왜 그런 거 말고 통장에 잔고 말고 좀 사랑을 추수해 오셨습니까?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날 좀 풍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한테 사랑이 풍성하십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보이사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자기를 버려 사랑하라. 어떻게 여러분들을 버려 사랑 좀 하셨습니까? 신명기 16장 10절을 보면 맥추절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추수감사주일에 대한 성경의 유래가 잘 없다 보니까 맥추감사절을 지키라 그러셨는데 맥추절을 지킬 때 어떻게 하라 그러셨냐면 너희들에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여 예물을 드리라 그러셨어요. 그 예물을 드리는데 뭐 하라 그러시냐면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 앞에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예전에 농경사회니까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풍성한 예물을 주신 것을 다 가지고 와서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리면서 그 예물을 가지고 뭐 하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함께 즐거워하라.
함께 나누라. 다시 바꿔 말해,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하사 이것을 주신 것을 가지고 뭐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것이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이십니까? 내년에는 우리 새소망교회가 성도님들이 이거보다는 배가 더 많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것은 우리 모두가 영원하다 보니까 아멘이 잘 돼요. 이런 추수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래서 좀 한 분씩 요즘 갖다 놓으세요. 어떤 분은 아몬드, 어떤 분은 메론, 어떤 분은 포도. 포도도 그냥 포도는 안 받습니다. 적어도 1,600만 원짜리 한 송이에. 일본에 그거 아시죠? 1,600만 원짜리인가? 한 송이에 1,600만 원짜리. 적어도 그런 거 좀 갖다 놓으세요. 갖다 놓고 여기서 추수감사절을 다음 내년에는 한번 그런 거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걸 하나씩 여기다 놓고 제가 경매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경매를 하시고 막 서로 올리고, 그리고 경매 자금 빡 모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좀 불우이웃도 좀 돕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참 신기하죠? 내가 돈 주고 사와가지고 내가 또 경매에 내가 돈을 주고 사. 그리고 그걸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 그럼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서 주님의 사랑을 좀 배우면 참 더 멋있지 않겠습니까? 재밌지 않겠습니까? 전 신앙생활이 좀 재밌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제가 참 부족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라. 그리고 그 사랑을 나누라. 함께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우리한테 뭐 이렇게 뭘 자꾸 이렇게 요구하시거나 뭐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자꾸 이런 절기만 되면 사람들은 항상 생각하는 게 뭐예요? 헌금은 얼마나 해야 되나? 이놈의 절기는 왜 만들어가지고? 어떤 분들은 그 추수감사절 유래도 없는 걸 왜 해가지고 괜히 헌금 내게 만드냐고. 그 이상한 안티 애들은 또 그래갖고 그냥 교회가 그냥 돈 빼먹으려고 그런다고. 그런 소리밖에 안 해요. 참 안타깝죠. 그러다 보니까. 왜요? 사랑이 없으니까.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 추수감사주일 풍성한 사랑이 넘치는 열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세요. 그래서 주님을 본받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2022년 다 가기 전에 정말 나를 버려 사랑할 수 있는 아름다운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의 열매가 풍성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랑의 열매가 풍성한 사람들은 뭐 하는가 하면 다른 사람을 위해 기다려줄 줄 알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도 알아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오늘 성찬식 해요. 그죠? 성찬식 하는 기념으로 우리 한 군데만 볼까요? 고린도전서 11장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11장. 고린도전서 11장.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우리 11장 33절, 이 한 절만 읽겠습니다.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을 암송하세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게 성찬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11장을 앞뒤로 한번 쭉 읽어보세요. 왜 그런가 하면 11장에서 성찬을 하는데, 옛날에는 성찬식이 이렇지 않았어요? 그냥 점심때 식사하듯이 식사하면서 성찬을 했단 말이에요. 애찬을 하면서 성찬을 같이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애찬을 하는데 사람들이 서로 음식을 가지고요, 우리처럼 주방에서 하지 않고 집에서 하나씩 가지고 왔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엔 교회가 없다 보니까, 건물이. 그러니까 어떤 가정에 모이면 하나씩 음식을 가지고 와요. 그럼 거기서 음식 펼쳐놓고 먹는데, 누구는 일찍 오고 누구는 늦게 와. 근데 일찍 오는 사람들 대부분은 돈은 많은데 할 일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할 거 없으니까 막 음식을 맛있게 해가지고 데코도 이쁘게 해서 싹 가지고 왔어. 그래놓고 기다려. 근데 바쁜 사람들, 그 당시에 사회적 신분이 종이거나 좀 밑에 열악한 사람들은 오지를 못해. 그러다 보니까 늦게 와. 이 사람들이 뭐예요? 모여가지고 딱 차려놓고 나서 몇 명 안 오는 거. 그런데 기다리지 못하고 뭐예요? 서로 막 먹고 마시고 막 그러다 어떤 사람 막 취하고, 포도주 너무 먹고 취하고, 막 어떤 사람 너무 먹고, 그러다가 다 먹고 잔반만 남았어. 근데 사회적으로 약자에 있는 그 종이거나 신분이 열악한 분들이 나중에 왔어요. 그 모습을 보면 어떻겠어요? 여러분이면 어떻겠어요?
저라면 아마 진짜 기분이 나쁠걸요. 아씨, 이게 뭐야. 내가 지금 저 직장에서도 내가 그냥 종 취급받고 있는데 여기서 내가 이게 내가 무술인가? 그러면서 화가 안 나겠습니까? 그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책망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배고프냐? 배고프면 집에 가서 먹고 와. 왜 여기서 이러고 있니?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라고요? 서로 좀 기다려라. 늦게 오는 사람 좀 기다리고, 음식이 식으면 좀 데워 먹든가 시켜서 먹든가, 뜨거우면 입천장 뒤이니까 그럼 기다렸다가 같이 먹어라. 그게 뭐라고요? 사랑이요. 고린도서 13장에 사랑은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오래 참고.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려면 오래 참는 게 필요해요. 서로 기다려주는 게 필요해요. 서로를 받아주는 게 필요해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열매들이 풍성한 가정, 그런 열매들이 풍성한 교회 돼서 정말 하나님께 이 기쁜 것들을 추수해서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교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어디를 보시냐면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본문 4절입니다.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하는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누추한 말, 파렴치하고 도덕적으로 사람 부끄럽게 만드는 말, 사람은 그 사람의 인격,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에요. 그 사람의 말을 보면 그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누추한 말, 사람이 추해지죠.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래요? 어리석은 말, 상황에 맞지 않은 말을 하는 거. 참 어리석고 추합니다. 요즘 보세요. 말도 안 맞고 상황에도 안 맞는 말들을 자꾸 그냥 떠들어요. 그러니 얼마나 추합니까?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누추한 말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하는 말, 교회 안에서도 서로를 희롱하는 말 절대 금해야 되는 거예요. 농담이라는 이름을 섞어서 다른 사람을 좀 이렇게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뭐 그런 말들 하는 거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말들 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 오히려 무슨 말을 하라? 감사하는 말을 하라. 감사하는 말을 하라.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감사히 여기며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이런 감사하는 말을 잘 못하고 이런 말을 한다고.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말을 한다고요. 그런 말들이 왜 나와요? 3절에 보니까 온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무엇을 너희를 탐욕을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뭐 하지 말라? 부르지 말아라. 이름조차 부르지 마라. 성도가 그게 마땅한 거다. 이 모든 것들이 탐욕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음행, 탐욕 때문에 일어납니다. 욕심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 누추하게 되어진 일들 모든 게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그 탐욕을 버리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말씀하시죠.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은 뭐라고요?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셔서 광야 40년 동안 식사의 절을 가르치세요. 광야 40년 동안 식탁에서 식사의 절을 가르쳐요. 그게 뭐예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는 거. 만나를 내려서 그들에게 만나를 먹이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민수기 11장 4절 이하에 보면 탐욕을 품은 사람들 때문에 감사가 아니라 불평이 일어나게 돼요. 왜요? 만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 나 이거 만나 먹고 싶지 않은데. 그러니까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 그 만나를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표현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양식을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고 있는데 뭐라 그런다고요? 하찮은 음식 그런다고요. 우리 아이들도 집에서 매일같이 밥을 먹다 보면 뭐라 그래요? 외식 좀 해. 표현은 하찮은 음식이라고 하지 않지만 하찮다 이거예요. 그게 어디 음식점 새로 생겼다던데, 어디 음식점 맛있다던데, 거기 음식점 다 조미료 많이 들어가요. 몸에 안 좋아요. 집밥이 제일 건강한 거예요. 우리 윤정희 집사님 식당만 빼고. 그런데 우리는 그 매일 먹는, 우리가 일상 속에서 매일 누리는 것들을 자꾸 뭐라고 얘기해요? 하찮다 여기는 거예요. 이 바다가 하찮아. 감사가 안 나와. 하찮은 거예요, 바다가. 적어도 바다가 되려면 저 동해나 제주도 앞바다 정도는 가야. 적어도 좀 에메랄드, 저 그리스 에게해나 그런 데 가서 이 코발트 블루색 바다를 좀 봐야 거기 좀 뛰어들고 싶고 그러지. 비둘기 날리면 좀
받아가지 않고 하찮고, 그러니까 감사가 안 나오고. 그런데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다 주셨다니까요. 창세기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살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걸 다 주셨어요. 그죠? 창세기를 가만히 읽어보세요. 제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동산의 모든 실과를 다 먹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일하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마라. 참 사람이 이상해. 먹을 게 없어서 먹었다면 차라리 그래도 레미제라블, 차라리 그래도 좀 정산 참작이라도 될 텐데, 다 줬는데 그 하나 먹지 말라는 걸 먹어. 그건 먹을 게 없어 그런 게 아니라고요. 욕심 때문에 그렇지. 다윗을 보세요. 하나님이 다 줬다니까요. 그래, 하나님이 뭐라 그래? 나단성 정토에서 내 부족한 게 있었으면 내가 더 주었으리라.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게 부족한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쓰잘데기 없이 밤에 그 올라가가지고 왜 그 달로 박았는데 달이나 볼 것이지. 밧세바를 보다가, 밧세바를 보는 순간 자기에게 있는 모든 건 다 어떻게 여겨져요? 하찮게 여겨지는 거예요. 하찮게. 그리고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것만. 하나님이 동산의 모든 실과를 다 줬는데 선악과가 보이는 순간, 그 욕심이 그 사람 안에 들어오는 순간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다 하찮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단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그리고 내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감사의 말을 하라. 감사의 말이 여러분들의 일상에 습관되시길 축복합니다. 훈련을 하세요. 하루에 100번씩 감사하다고 말을 하세요. 한번 해보세요. 이틀도 못 갈걸요? 감사하다는 말이 인색해서 감사하다는 말이 안 나와. 한번 훈련해보세요. 신학교 때 했었어요. 신학교 때 목회 상담학 할 때 교수님이 그랬어요. 거울 보고 하루에 10분씩 내 자신을 보고 욕을 하고 하루에 10분씩 내 자신을 보고 칭찬을 하라는 거예요. 안 되더라고 잘. 그리고 하루에 뭐 몇 번 감사는 잘 안 되더라고. 잊어먹게 돼. 그러니까 여기다 손바닥에 써놓든가 핸드폰에 써놓든가 그러고 하루 100번 감사하게 해놓고 못하면 밤에 자기 전에 감사합니다 100번을 하시든가 해보시라고요. 그게 안 되거든요. 하다 보면 나중에는 변해요. 되게 웃기지만 그게 여러분들의 생활 습관을 바꾸고요. 여러분의 언어 습관을 바꾸고요. 여러분의 신앙을 바꿔요. 정말로 신기하게 그렇게 바뀌어요. 건강한 정신에 건강한 육체가 깃들기도 하고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들기도 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속사람의 변화가 일어나야 하지만 속사람의 변화와 함께 우리의 겉사람의 변화를 통해 속사람의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 겉사람의 변화도 필요하다니까요. 속사람의 변화를 위한 겉사람의 변화가 필요하다고요. 여러분의 일상 속에 감사하다는 말의 표현이 이게 어거지 같아 보여도 그걸 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가슴에서 우러나와야 감사가 나오기 시작한다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뭐라 그러세요? 우리 오늘 본문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아멘.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빛이다. 빛의 자녀들처럼 살자. 빛의 자녀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우리 추수감사주일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았던 걸 좀 가지고 와서 그 추수감사주일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자. 우리가 정말 사랑의 열매를 맺어서 그걸 가지고 와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의 예배를 드리자. 요한일서에 뭐라 그러세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그 하나님을 본받아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자. 그래서 우리가 이 절기헌금은 우리가 모이면 우리가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데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까 우리 교회가 어려운 교회가 됐어요. 우리가 우리를 도와야 되는 여지가 되어버렸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좀 어떻게든
하나님의 사랑을 좀 흘려보낼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돼요. 열매 없는 어두운 일은 이제 그만 참여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살자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 마지막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다시 한번 14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신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중요한 것. 그런즉 잠자는 자가 깨어서 어디에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이제는 뭐 해라? 일어나라. 주님 우리에게 뭘 명하고 계세요? 부활을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도 지금 죽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서 부활해라. 왜요? 너희들에게 뭐가 비추었다? 너희에게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셨느니라. 뭘 비춰요? 빛을.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이 이사야 60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빛이 너에게 이르렀고, 우리의 빛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에게 이르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고 계신다고요. 그러니 그 빛을 받은 우리들은 뭐 해라? 이제 일어나서 빛을 발하자. 그 빛을 발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본받으라. 어떻게 본받는 거예요? 빛이신 하나님 어떻게 본받아요? 그분이 행하신 것처럼 자신을 버려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 자신을 버려 사랑하자. 내 물질을 조금 버려 사랑하자. 내 헌신을 조금 버려 사랑하자. 내 시간을 조금 버려 사랑하자. 그리고 감사하는 말을 하자. 감사를 표현하며 살자. 주님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계세요. 2023년 추수감사절이 오기 전에 한 해 1년 남았습니다. 이제 올해부터 2022년 추수감사절 카운트해서 우리가 정말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빛이 이르렀어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스며들어왔어요. 이제 가정에 가셔서 일어나셔서 빛을 발하시고, 빛을 발한다고 또 가셔서 죽은 자들아 일어나라 그러면서 막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예수님 우리한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사랑의 빛을 따뜻하게 비춰주셨다고. 사랑의 빛을 비추어주시고 사랑의 말을 해주시고 감사의 말을 해주시고. 그게 잘 안 돼요. 아이들한테 제가 그랬잖아요. 저희 아이들한테도 뭘 주면서 감사해 그러라 그랬잖아요. 저도 잘 안 돼요. 애들한테. 며칠 전에도 우리 애들 공부 가르친다고 수학 풀게 해놓고 애들이 수학을 못 푸는 거예요. 3학년 2학기인데 지금 3학년 1학기 걸 푸는데 선행학습 아니고 과거 학습하는데 안 돼. 제가 성질이 나서 넌 이것도 못 푸냐? 성질을 냈어. 45 곱하기 10이 얼마야? 52. 도대체 45 곱하기 10이 왜 52가 되는 거야? 그러면 제가 문제집을 딱 덮어버렸어요. 그냥. 그때 제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 큰 사모님 저 옛날에 수학 가르칠 때 두 자릿수 곱하기가 안 되는 거야. 용납이 안 돼. 얘랑 곱해서 14가 되면 1이 앞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1이 앞으로 올라가는 걸 용납을 못 하겠는 거야. 왜 가야 되냐고 막 화를 내면서 막 울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를 기억했어야 되는데 화가 나서 이것도 못하냐고 책을 덮어버렸어요. 어릴 때는 건강하게만 자라라 그랬는데 이제 너무 건강해갖고 이제 그만 건강하라고 싶을 정도로 건강해서 이것도 못하냐고 화를 내고 감사를 못하고, 그런 제 모습을 보면서 참 한탄하면서 이 설교를 썼어요. 우리가 정말 가정에 돌아가셔서 정말 존재 자체로 그래 고맙다. 살아있어서 줘서 고맙다. 사고 많이 안 쳐줘서 고맙다. 뭐 사고 좀 치면 그래 더 큰 사고 안 쳐줘서 고맙다. 그러시면서 정말 위로해 주시고 따뜻하게 보듬어 주시고, 왜 하나님이 우리 오래 기다려 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따뜻하게 비춰 주셔서 정말 우리 가정의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 교회의 변화가 일어나서 정말 아름다운 추수가 풍성하게 일어나는 새소망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